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셨고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빌고 치성을 바치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창조주이신 신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종교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나아가서 그의 백성들을 왜 박해와 고난 속에 놔두시는지, 도대체 신이 인간으로 올 필요가 뭐가 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명령하고 창조, 부활, 전능, 기적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신이 굳이 인간이 돼서 구질구질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복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현실과 직결됩니다. 죽음을 이긴 모든 권세를 가진 신이 있다면서 왜 아직도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비명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성경은 이미 그 답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여기까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를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새한글 성경, 새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목적한 그 뜻을 둔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성의 결핍,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영광의 미흡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 그 죄들의 말하자면 증상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별의 별,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 촉촉촉촉 해가지고 별의 별, 그야말로 부적절한 짓들이 나열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 인간들의 어떤 그 정체, 인간의 실체,
다 이런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당한 거리를 둔 그런 최악의 내용들 뿐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 똑같이 스스로 이런 짓들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겨서 편들어주는,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 너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 너 양보하면 안 돼, 너 진심을 들키면 안 돼, 악착같이 살아야 돼, 지면 안 돼. 이것이 아직도 유효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실이라고 했나요 혹시? 아직도 유효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로 매일 훈계하는 여전한 현실입니다. 너는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 그래? 인류가 역사 내내 저질렀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 현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옹호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여기 맨 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서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빠져 부적절한 짓들을 저지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이 되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것들은 저렇게 늘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내세워서 자기의 종교적 주장을 진리인 양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단일 뿐 아니라 또한 인류의 인류 보편의 인문학이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면 신적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인간이 되어 쫓아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쉽게 인간을 잘못하면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 있으시죠. 노아의 홍수 때 그랬습니다. 물로 다 쓸어버리셨죠.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시고 신께서 우리에게 쫓아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에게 간절히 영광을 구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인물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방금 본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하러 오시느냐, 이겁니다.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이토록 진지하게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가 처한 곤란, 죄악상,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만 보좌에 앉으셔서 명령을 내리거나 규칙을 바꾸거나 어떤 기적으로 쉬운 결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해받고 편견과 절망 속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밖에는 모르는 자들의 손에 당신의 생애를 어린아이로 이렇게 오셔서 맡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했다. 하나님이 목적한 생명과 인간의 정체성을 그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용서, 구원, 회복, 섬김의 가치를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최종 운명, 죽음이죠. 사망을 끌어안아 죽음을 뒤집죠. 죽음을 반전시키는 부활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망이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운명 이전에 사망은 우리에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현실 속에서 고발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화제가 됐던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조금 보고 소설로 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는 어두운 우리 역사를 배경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인데 그 원작 소설의 작가가 이민진 씨라는 분인데 이 소설은 결국 크리스천 스토리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그런 인터뷰도 봤습니다. 이 안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다 모세, 노아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 7살 때 장면에서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내는 죽어도 싫어 예. 이거 어떻게 부산 사투리로 해야 되죠? 내는 죽어도 싫어 예. 그 영어로 even if I die 라고 했는데 이거를 들은 그 미국인들이 제작을 하니까 이걸 들은 미국 제작자들이 여기 죽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7살짜리 애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쓸 리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서 이 대사를 집어넣었답니다. 우리말에는 특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죠. 어떡하면 너희는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또 게임 같은 거 하다가도 금 밟으면 그냥 너 아웃이야 그러면 되는데 너 죽었어. 그렇게 꼭 살벌하게 그렇게 놀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망은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기독교는 그 현실을 직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갖다 걸죠. 이렇게 신앙적 행위로 현실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리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께서 교회는 목사가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곳이다 그러셨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 심금을 울리는 찬송과 종교적 분위기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도 도전도 갈등도 긴장도 없는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미안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여 현실을 잠깐 망각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직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는데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일종의 간증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젊은 신자분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가기 전에 남편과 다투셨답니다. 그리고는 따로 앉았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남편은 1층에 부인은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수를 잘 믿으면 부부 싸움을 할 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집에 가는 길에 서로 화해하셨답니다. 좋죠. 좋은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롭지가 많은 않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발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무슨 값싼 처세술처럼 그렇게 주고받는 가벼움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설교 한 번 듣고 해결될 정도로 인생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짐입니다. 기도만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어려움이 다 비켜갈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나를 다르게 대접하고 금방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런 유의 설교나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가벼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은 한 인생이 자기 생애에서 살아서 배우도록 되어 있는 신께서 부여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앞서가신 그 책임 있고 영광된 정체성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 같이 굴어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는 사실이에요. 신자는요, 얼마나 완벽한 신자가 될까, 얼마나 신령한 경지에 이를까가 아니라 사실은요, 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때려치울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괜찮았던 어떤 날이 아니라 내가 신자답지 않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 그럴 수 없었던 실패한 나날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외워서 내 실력으로 예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무탈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그런 상태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불교에 가깝습니다. 속세를 멀리하여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므로 온갖 번뇌가 없어지는 열반의 경지로 가자라고 하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매우 핵심적이고 정직한 지적입니다. 불교이죠. 기독교는 여기가 다릅니다. 자신을, 현실을, 세상을 직시하자라는 것이죠. 살아봐, 실패해봐, 절망해봐, 그리고 진실을 봐. 다그치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우리를 내가 아는 대로의 완벽한 어떤 신앙적 인간,
만들자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 쓴 경험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초월적 인간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인간성, 그 인격,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이 늘 옆에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고, 아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미워 죽겠고, 또 좋아 죽겠고, 이렇게 사는 게 다란 말이야.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럴 바엔 확 교회 다니지 말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다다르기까지 가야 되니까요. 더 가야 되니까. 질문과 갈등과 비명을 건너와서 맞아,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어야 돼. 인간이란 이래야 돼. 라는 자리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훌륭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신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위대해지시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목만큼 많은 눈물과 후회를 건너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그 길을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해 본 집 나간 아들의 비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주실 거 있잖아요.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뭘 배우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죠. 어떻게 돌아오죠? 아버지, 저는 이제 망신스러워서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수많은 일꾼 중에 하나 정도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야. 숙제는 했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시는 일이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후회로 가득한 실패하는 인생이 뭐가 이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뛰어서 대강 그리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 거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내 영광에 참여할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의 마음, 너희의 영혼, 너희의 정체는 내가 만족하기까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감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웁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현실을 살며 세상에 속하며 매일 싸우며 인내하며 견디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곳에 고개 숙인 하영 가족들 심령에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픈 역사와 지친 세계 위에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과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백서 아시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